길을 못 찾을 때 빛이 되사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사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시니 오늘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시간도 좋은데요, 금요일도 좋아요.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물론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만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북한에 내가 태어났다면, 혹시라도 북한에 내가 태어났다면 인간 자체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만 내가 탄생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부모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저희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였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은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아니, 앞으로 후세대들에게는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던들은 못 배웠고 못 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세대, 못 먹어서 무슨 가난해서 죽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세대인데, 정신을 닫고 게을러 터져서 핑계나 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나라를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이 교육감들이 말이죠, 인권이라 해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만들어버렸으니 아이들이 두뇌가 이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남이 가르쳐준 거 줄줄줄 암송이나 할 줄 알았지 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자에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으세요. 전능자가 뭘 못할 게 있겠어요? 그냥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한쪽만 심어줘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66권 성경을 다 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때는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가서 배웠어요. 가서 따라가서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배우다 보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게 보여요. 그거 아니구나. 성경을 보니까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저분 또 다른 게 훌륭하다니까 또 가서 배웠어요. 그거 배우니까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의 일본의 스승이 지금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상반 목사님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첫 스승입니다. 제가 그분의 첫 제자입니다. 첫 제자. 딱 2호 제자. 그분의 후계자가 될 뻔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눈을 열어줬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줬어요. 성경을, 이게 인간의 성공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책이고, 영의 눈을 떠줘서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을 세상에 돌아가는 뭐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좌절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는 영적 과학이니까 영의 세계를 먼저 정복해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이끌어간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핑계하지 말고 기도를 해서 뚫고 가라. 너가 죄 짓는 거, 너 유혹하는 것도 네가 죄 짓는 것 같지만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 귀신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그 유혹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영의 세계를 배운 거예요. 아, 성경은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영의 세계의 끝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천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회개라는 얘기를 많이는 못했어요. 회개라는 얘기한 것이 6년 됐습니다. 회개라는 얘기를. 이 회개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세대가 저는 그래요. 우세대에 잘못한 것은 못 배워서 잘못 알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와 우리 후손의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파했던 것이 그들 후손에게 지침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구나. 뭐가 부족한 게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게 되었는지.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 두 신을 섬기다가 영적 음행을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인데 결국에 그것을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냈던 것이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요? 5가지. 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면 하나님 또 깨닫게 좀 더 많은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략 5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5가지를 우리가 잘못 놓쳐버린다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에 망하게 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 5가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수요 기도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은 좀 조금만 얘기하고 4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5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결국에 망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뭔가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더 매력적이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응? 어느 날 내가 이 집에 가서 먹었더니 감자탕이 이 집이 참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래도 감자탕을 한참 다녔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는 감자탕 집이 있는데 거기도 맛있게 하면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갔는데 오 진짜 맛있네.
그냥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냥 입으로 빨아도 쏙쏙 입에 들어와. 저 집은 그냥 뜯으려고 입으로 그냥 막 피고 막 그랬는데, 아야, 여기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잘 삶아졌는지, 거기다가 마약을 쳤는지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국물 입에 땡겨. 야! 이 집이다, 이 집.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최근에 감자탕기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집 앞인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러 가실래요? 갔어요.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은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많이 줘. 여기랑 똑같은 가격에 비하면 이 집이 좋다. 여러분,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옮길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뭐 좋은 것이 없으면 뭐 그 집으로 가겠습니까? 옛날 그대로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우상과 이방신의 차이는 뭐냐면 1계명은 이방신이고 2계명은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1계명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이방신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시편에 보면 전부 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과거에는 신들이라 불렸습니다. 엘로힘이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방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넣은 것은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서 신사도 빈자운동에는 귀신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 할렐루야. 그걸 정확히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마.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두 신이 될 수 없어요. 두 부인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남편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일을 오늘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이렇게 섬기게 될 때 되는데요. 1계명은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게 가짜다. 이런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다. 절대 가지 말아요. 두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은 섬기기 위하여 만든 가공품이에요. 수공품입니다. 깎아서 만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그 다음에 천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깎아서 만들었든지 부어서, 금이나 은은 부어서 만듭니다. 깎아서 만들지 않고 부어서 녹여가지고 부어서 조형물을 만들지, 깎아서 돌이나 나무는 깎아서 만들어요. 깎아서 만들든지 있는 그대로를 섬기든지, 해와 달과 별들이나 큰 나무들, 산 이런 것들을 섬기든지. 자, 우리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보이는 형태를 섬기는 때는 우상이라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 이 우상과 이방신 한 분 하나님의 다른 것은 없다. 절대 그건 가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8장을 봅시다. 고린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서 8장 4절에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에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과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보이는 형태의 우상을, 여러분 잘 드셔요? 보이는 형태의 깎아 만든 부어 만든 간에 보이는 형태의 형상물을 거기다가 계속 절을 하거나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놓거나 향을 피운다든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귀신이 와서 그 대신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섬기게 되면 반드시 가짜 신이 와서 그 신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어떤 신적 존재를 믿지도 말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상을 섬기고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오늘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호세아서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뭐가 세 가지가 없어요.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실. 이 땅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거짓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 위에는 거짓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 이 땅에는요 진실이 없으니까 진실에 대한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인애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긍휼, 사랑인데 그게 2절에 나와 있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혼합주의 되어버려서 섞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인지 이것이 우상인지 이것이 신인지 잘 모르러서 그냥 하나님처럼 알고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느냐? 북이스라엘 시초가 BC 931년에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이렇게 두 동강이 나서 남유다 두 지파, 유다 베냐민, 나머지 10지파로 북이스라엘이 되는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다 나라를 세우면서 남유다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까봐 북쪽에 단과 베델에다가 두 군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 애굽 땅에 인도한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였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므로 그것이 우상이 안 가르쳐주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섞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주일 안내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우리가 당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깨우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지했기 때문에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장 6절 또 봅니다. 4장 6절. 그래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좀 더 뒤에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너는 제사장 계급을 가르치는데, 이 제사장들도 원래 남쪽 유다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레위들이 없으니까 일반 평민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자기들도 잘 몰라. 율법도 없어. 구약에 율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버리면 북쪽 이스라엘 남아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결정적 계기는 율법책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줄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지도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것에 그게 뭐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럼 해결 어떻게 하느냐? 해결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해결 어떻게 하느냐? 해결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서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일정하대요. 새벽이 되면은 새벽빛이 딱 어김없이 올라오는 것처럼, 또 비가 내릴 때 그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항상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되게 기분 나쁘면은 화를 내고요, 기분 안 나쁘면 좋아하고 이런데, 이방신들은 섬기는 것이. 그래서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신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쉽고 까다롭지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엄청 복잡. 일주일에 하루에 놀러도 못 가요. 안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돼요. 나는 결혼식장도 가고 싶고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어디 놀러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그런 규정이 까다롭지 않는 적당한 곳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먹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운 거야.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된다. 모든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 맛있나요? 안 맛있나요? 없어서 못 먹지. 오징어 맛이 안 맛있어요? 저는 오징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징어에다가 땅콩 딱 싸가지고 덜덜덜 말아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는 그 별론 돼야지. 줘서 먹는 겁니다. 줘서 먹는데 그걸 좋아해. 네? 근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명태 맛이 안 맛있어요? 그 밑에 명태탕이 맛있어요. 그 밑에 1층에 가면 명태탕이 맛있어요. 네? 명태도 못 먹은 거예요. 왜? 비늘이 없으니까. 물속에 있는 것은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 했거든요. 뭘 먹어야 될 거, 어디다 삶아야 될 거, 음식을 규정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도 정해졌어요. 아시겠죠? 부상한 거, 시체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자가 혈병이 있거나 또는 그 하혈을 하게 될 때는, 월경을 하게 될 때는 부정해서 성전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애 낳아서 임신해서 피가 나왔을 때는 남자애는 80일, 여자애는 40, 남자애 40, 여자애는 80일 동안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왜? 피가 보일까 봐. 규정이 많아, 까다로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규정이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하고 절대 풍속을 같이 교류하지 말라. 결혼도 시키지 말고 자우지간 무엇이 까다로운 게 많아요. 특별히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면 음행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 간단해. 어떤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거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하시겠죠. 좀 더 나가게 되면 그것을 추근추근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 음식과 포도주를 같이 먹고 흥에 취해서 음란한 짓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포메타된 이방신 숭배의 방법입니다. 복잡하잖아.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가 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키러 와야 돼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오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였다는, 200만 명. 평소 때 3만 명이나 사나? 200만 명이 모여, 200만 명이. AD 70년에 디드 장군이 왔을 때 120만 명이 거기에 있어. 120만 명에서요 10만 명을 포로로 하고 110만 명을 죽였어. 로마군이. 절기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자기 집 앞에 동산에, 높은 산에 그냥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까다롭고 힘들고 복잡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일주일도 하나도 엿새 동안은 육체를 일하지만 하루는 너 영을 위해 일해야 된다. 왜? 네가 장차 들어가려는 영이 나가니까. 이방인하고 구별돼야지. 그들하고 섞어 살면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들 망하게 된다. 이방신 섬기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규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도 구별되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을 보존하고 깨끗이 하라.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것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얘기를 잠깐 쳐다볼까요? 호세아 4장 12절. 호세아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아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4장 12 여기 아닌데요. 내가 지금 잘못 찾았네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호세아서 잠깐만요. 내가 잘못 여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선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 섬겼다고 해요. 뭘 살라서요? 향을 살라서.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향을 사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제사가 4장 13절이네요. 12절이 아니라 13절. 1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부부나무와 상수냐의 산이 이 그 나무 그늘이 좋으니라.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시겠죠? 이것이 너무 단순해요. 이방은 성경 단순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세 번째 이유에 들어가는데요. 음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한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겨. 우리나라도 제사를 안 드렸다. 포로자식입니다. 당장.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은 이것은 조상도부터 모르는 놈이라고 아주 그렇게 딱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향을 피워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해를 먼저 원하고, 이해가 뭡니까? 포악하고 막 힘든 자가 막 권력으로 두고 이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힘써서 하나님 알라는 거지. 근데 이방은 너무 단순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불효자식이에요. 그런데 제3날만 되면은 그냥 상단이 부러지게 딱 차리면 효자가 되는다니까. 속는 거에 다 속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예배만 잘 드리면 지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11절 잘 드리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가 결국에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못 이기면 회개를 해서라도 그 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뭘 지켜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이게 나와요. 5장. 호세아 5장을 볼까요? 호세아 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조를 지키는 걸 원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단순하고 편하고 그냥 너무 간단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써하려고 그러잖아요. 힘써.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나는 예배만 들었는데 하나님 날 복 안 주지? 나 11절 잘 들었는데 왜 복을 안 주지? 이거 지금 미신 믿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나 헌금 잘 드렸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지? 이거 지금 미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분 위에 다른 정조를 빼앗기면 안 돼요.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리라. 세 번째, 이 이방신을 하나님 백성이 섬기는 예는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의에는 음행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성욕이거든요. 식욕, 성욕. 식욕은 먹어야 살고요. 두 번째는 자손 번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욕은. 아시겠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종족 보존이 아닌 쾌락을 위해서도 성을 씁니다. 모든 동물들은 쾌락을 즐기려고 성을 쓰지 않아요. 종족 번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강한 자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그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더 큰 놈이, 힘센 놈이 다스려야 되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짝짓기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아니면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시기가 없어요. 일단 어느 때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음행을 저지른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몸에,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고린도 6장이고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몸은 성령의 저인데 음행의 저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회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그 즐겨 모르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제의는 1차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연이 시작이 되는데 2부요. 이거 1부가 여기입니다. 1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었어요. 1부 예배는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도 다 참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예전입니다. 이런 말씀 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2부 예배는 세례 교인만 남고 세례 교인 한 사람 다 버려버렸어요. 세례 교인만 남아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2부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초대교회는 그래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이 방식은 뭐냐? 섬기는 것이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1부는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놓고 과자 무슨 뭐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러다가 그 다음 2부가 뭐냐면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자 호세아서 4장 4장 11절 이것이 지금 우상 숭배 행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는. 여기 보니까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방신의 대표는 바알신과 아세라입니다. 뭐라고요? 바알신과 아세라. 가나안 우상의 일이 가장 기본 신입니다. 바알신은 하늘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하늘의 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안 내려요. 비가 10월달에 5월달에 비가 내리고 10월달에 비가 내려서 5월달에는 추수하는 것이고요. 10월달에는 풀을 뿌리도록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이 비가 안 내리면 기근이 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먹을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절대적인 영향인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대지의 신으로서 그 비를 받아가지고 식물을 과일을 잘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우양이 뜯어먹어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잘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알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오줌을 싸면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흥분을 시키냐?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바알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이 되고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에는 향응이 제공되는데 그 향응의 끝은 음행입니다. 이것을 공식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쾌락을 마음껏 지으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식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인간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데 오직 성경만이 음행하지 말라고 돼 있다. 다른 신은 섬기는 것은요 음행을 공식적으로 보장해줘요. 이슬람도 4명의 부인을 건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보장해줍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모든 신들은 음행을 2부 행사를 했어요. 2부 행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자? 쾌락이 좋거든. 거기는 술을 마음껏 먹고 향행을 즐기고 음행을 할 수 있도록 공식화되었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남편에 한 아내 절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아내 한 남편밖에 이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고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한 남편 하나인데 고멜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돈 주고 나중에 사와서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장 3절입니다. 이 음욕을 허용하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해결책은 뭐냐? 우상 숭배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음행을 그쳐야 합니다. 음행을 그쳐야 합니다. 모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성욕,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납하고 제2의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쫓아가게 했어요. 호세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음행을 조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 음행을 피하려고 옷을 벗어나고 도망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고초를 겪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감옥에서 그렇게 다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음행을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것이 그 이방신들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있을 때 딱 2번 죽였어요. 2번. 첫 번째는 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광란에 춤을 췄을 때 그때 죽였어요. 우상 숭배. 두 번째 민수기 25장. 이건 출애굽 1세대고 출애굽 2세대가 민수기 25장에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여요. 이것이 육적 우상 숭배, 음행이죠. 두 가지. 딱 두 가지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음행을 허용하지 않아요. 신약에 들어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반하시는 걸 얘기해 볼게요. 2장 16절 17절 볼까요? 2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내 남편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 내 남편은 내 남편 하나, 내 아내는 이 아내 하나. 더 이상이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지 구분이면 안 돼. 섞여져 버렸어요. 혼합주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들어.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내야 되고 복잡한 것 같아. 귀찮아.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 길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망친다는 걸 자기 모르는 거지. 세 번째는 우상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니까. 비가 내려서 곡식이 나서 먹게 해주잖아. 제사 후에 이부 순서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 포도주를 즐기고 취하는 것을, 쾌락을 즐기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적인 아주 의미인데요. 이 호세아세가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고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거거든요. 자, 막대기가 말합니까? 못합니까? 네? 나무하고 막대기가 말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지 그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음행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음행의 영에 미혹받아서 그런
5장 4절도 나와요. 5장 4절도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그들의 행위,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냐?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의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음란한 음행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요인의 뒷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가장 약한 것이 음란의 영에 속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속는 거예요. 그 속는 게 아니라 음란의 영에 코 깨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음란의 영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음란만이 아니죠. 오늘날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란만이 아니라 물질, 아시겠죠? 요즘 인기, 성공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도 우상숭배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배경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시겠죠? 그냥 음행의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도록 막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배후의 영에 자기도 모르고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결국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왜 성령을 보내주겠어요? 귀신을 모시지 말고 성령을 모셔야 너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고 성령을 마음에 모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뒤에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돈 욕심만 있었어요? 마귀가 그 배후에 조종해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상을 숭배했던 전력이 있는 집안은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그 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 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어도 내가 우상 숭배했다 내 예수 믿었어 이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 어떤 한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그 중에 자식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우상 숭배의 전력이 있는 집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추도 장로예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디든 간에 추도예배 장로예배 귀신이 들어오도록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가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나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한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하게 돼요. 이 우상숭배 완전히 벗어나. 그 네 번째 이유가 그런 것이고 마지막 이유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건데요. 제목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북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세력이 일어나고 그 세력을 손잡아가지고 다른 신흥 세력을 박아달라 얘기를 하고 연합하다가 그들이 믿는 신을 들여오게 되고 그들과 결혼해서 부인을 데려다가 부인이 올 때 이방신 가지고 들어와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군사력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성경 구절만 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7장 그냥
11절. 호세아 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수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그래서 애굽이 더 힘이 셀 것 같으면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 북쪽에 더 힘이 셀 것 같으면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의지하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수르 살마네스 왕에게 망합니다. 군사력, 말, 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짝하고 사는 것은 동맹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군사협조를 맺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내거나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자연재해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장 3절 볼까요?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4장 3절. 자, 자연이, 땅이,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공중에 나는 새, 우리나라 지금 공중에 나는 새가 똥을 싼 것을 닭이 먹고 오리가 먹어가지고 2천만 마리가 폐사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타나는 자연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이제 고치지 못할 강력한 질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병들, 중환병들 이런 게 나오는 것. 가난에 찌들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살기 힘들고 거짓이 힘이 센 자가 누르고 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비규환의 상태로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를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천주교 태양신 숭배는 행위를 청와대 앞에 거기서 교황 불러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죠? 벨스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우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전염병을 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와버리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섞여 있어서 사람이 예수 믿고도 저주를 받고 예수 믿고도 오늘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뿌리 뽑고 이것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써 여호와만 알게